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또 계엄령이 해제가 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주에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긴박한 일을 보면서 신문도 보고 유튜브 생방송 이쪽과 저쪽을 보면서 긴박하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루빨리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민생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30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한 나라는 저마다 동굴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동의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일어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기름 장소에 가서 사서 일어난 처녀들이 기름을 가져가는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큰 환난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앞으로 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을 겪으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받을 때 속지 않고 살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있을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보면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대는 오직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 늘 깨어 준비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인 우리 구주 예수님이 떠나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신실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 즉 예수님이 돌아올 때, 재림할 때 그 종에게는 천국에서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복을 받게 되고, 그 반대로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한 종은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낸 신실하지 못한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벌을 내리고 지옥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서는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에서 그 당시 혼인잔치에 신랑 들러리 하는 열처녀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들러리 하는 열처녀들은 등불을 켜서 결혼한 신랑을 안내해서 신부집으로 안내하는 들러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신랑을 안내하는 열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있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등불은 언제 켭니까? 밤에 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는 밤에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결혼식을 밤에 늦게 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익숙치 못한 그런 결혼 문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2절로 4절에서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을 서로 대조시키며 교훈을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로 서로 대조시키며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의 기준을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등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등에 넣을 기름을 준비해서 다니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5 처녀는 무책임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왔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하고 나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에 붓는 기름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매주일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처럼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며 봉사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등만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반대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매일매일 성경과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며 섬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 사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 늦어지자 기다리다 지친 10처녀 모두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10처녀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신랑이 너무 늦게 도착하자 피곤해서 모두 잠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것으로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사 공부를 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것으로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 것, 이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깨어 준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신랑을 들러리 하러 나온 10처녀들이 잠이 든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본문 6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테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쓰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신랑을 기다리다 신랑이 늦게 도착하자 잠을 자던 10처녀들에게 갑자기 바깥에서 신랑이 도착했으니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라고 큰 소리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에 기름을 가득 부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기들 등불을
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들의 기름도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기름 가게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기름 가게 문이 다 잠겨서 기름을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허둥지둥 정신을 못 차리고 기름 가게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다른 사람 신앙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책임질 수 없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예수님이 등을 비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들이 이제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께 문 열어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들의 예언에 거절을 하시며 냉엄하게 심판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냉엄하게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심판받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신랑의 신 예수님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어리석은 처녀처럼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져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늘 깨어 준비하며 사는 습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각 사람의 사명에 충실하게 행동하며 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의 이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였다. 2달란트를 받으면서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류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2달란트 받은 사람들로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버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너희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의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그의 재산을 나누어주며 맡기고 떠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종들에게 나누어진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종들에게 나눠준 1달란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말씀 1달란트는 노동자가 일을 해서 받는 품삯 15년 동안 받는 돈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은 그 청지기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남긴 종도 가서 2달란트를 더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돈을 땅에다 숨겨둡니다. 본문 19절로 23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이제 셈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그 종은 겸손하게 주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5달란트를 벌어들였다고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인 예수님은 자기의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 그 종에게 극진하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21절에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도 신실에게 충성을 다한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내리는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2달란트를 받아서 신실하게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5달란트를 벌어들인 종과 똑같이 칭찬을 하시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주인인 예수님 앞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와서 예수님과 셈을 하게 됩니다. 본문 24절로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를 받은 불성실한 이 종은 주인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인의 성품이 너무 인색하고 음하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속에 돈을 숨겨놓았다고
주인의 성품을 지금 덜먹이면서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그는 비교하여 주인을 원망하고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대로 주인이 인색하고 두려웠다면 1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했을 것인데 그가 주인이 무서워서 돈을 땅속에 숨겨두었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인에게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비록 1달란트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가지고 적은 일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자기 소명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속에다 돈을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에게 거짓말로 변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짓말하며 게으른 이 종에게 주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25절에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짓말로 변명하는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진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고 악하게 산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다 숨겨놓고 게으르게 일을 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의 재림 때 심판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주님의 재림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재능, 권세, 지식, 건강 등 다양한 달란트를 소유하고 살아가면서 이 다양한 달란트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것을 잊지 말고 살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다양한 달란트를 주신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이 가진 달란트와 비교하지 말고 시기, 질투, 불평하지 말고 조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으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일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마치 눈이 손을 보고 너는 쓸데없다 라고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쓸데없다 라고 하지 못하듯이 모든 성도는 각자가 받은 다양한 은사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각 사람의 소명을 이루며 신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돈 많은 부자들과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한 권사님은 주방에서 음식과 반찬을 만드는 일을 하며 열심히 신실하게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권사님은 여성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기쁘게 계속하며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여성분이 그 여성 장로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며 섬기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성 장로님은 그 여자분에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나는 찬양을 잘하지 못해서 성가대에 갈 수도 없는데 나는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만드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 음식 만들고 반찬 만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달란트는 작아 보이고 남들이 가진 달란트는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 깨닫기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달란트를 주어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며 살도록 했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을 조심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 황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종교계의 큰 상인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 한 기자가 어떻게 그 큰 대형교회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황경직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황경직 목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신 후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십니다. 내 대학 친구 중에 하나가 소록도에 가서 가난하고 병이 든 한센병 환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주님께 칭찬을 받을지 내가 주님께 칭찬받을지는 나중에 주님을 만나봐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사는 것을 조심합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믿음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것 들을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며 다른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과 비교하며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드리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질병 중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의 작은 소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살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재림 때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이 저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는 말을 들으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의 작은 소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며 늘 깨어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청정의 정신으로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며 적은 일에 충성하며 살며 주님의 재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아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